오늘 복음의 빚진 자인데요. 한 주간 동안 제가 빚진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넘쳐나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전체 중심의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특별히 조금 한 단어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이 로마서의 좀 전체 주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서론에 이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근데 여기 14절에 빚진 자라고 나와요. 빚진 자. 왜 빚졌다 그랬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그런 자였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바울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줬다는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그 빚진 자임을 이 바울은 항상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그 은혜가 넘치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8절에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이 감사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로마 교회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로마를 가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있는데 로마 교회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됐다가 거기가 확산돼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쫓겨난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복음의 열망이 얼마나 컸냐면 엄청나게 그 마음이 담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바울의 그 중심이 여기에 되게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늘 기억하고 생각했대요.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대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늘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이 로마 교회가 2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첫사랑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언약이 들어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로마 교회가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복음이 불신자에게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우리에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복음 회복하셔야 돼요. 식어버린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놓쳐버린 전도 선교 회복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순수성, 첫사랑을 놓친 로마 교회. 율법의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니까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그때 동성애가 있었어요. 여기 읽어보면 나와요.
그리고 28절부터 29절에 보면 교만하고 세상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서 1장 11절에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감격과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재각성, 영적 혁명,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가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전도자의 중심, 그 하나님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담기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 있고 완전히 회개한 거예요. 이 루터라는 사람이 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읽다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복음 말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거 입으로 말하지 말고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주인, 예수님이 주인, 그게 종이에요. 죽은 자는 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 교만할 필요도 없어. 죽었으니까. 종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죽어야 육체의 일에 굴복당하지 않죠. 안 죽으면 계속 이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 밖에도 너무 복음이 급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복음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져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셔야 돼요. 저는 설교 시간에 예화를 잘 안 드는데 오늘 예화를 좀 들 거예요. 전 간증도 잘 안 해요. 왜냐? 복음이 전달하는데 조금 장애물이 될까 봐. 나는 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90% 이상은 그런 역사 안 일어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부담이 되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이랬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불교인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 증거해야 될 중요한 간증과 예화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13절에 내가 이 로마를 가기를 되게 간절히 원했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사람들이 만나면 던지는 얘기가 영어로는 Are you still burning이고 한글로는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느냐? 당신은 여전히 열망이 있느냐? 여전히예요.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여러분의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려버렸고 감격을 잃어버렸고 눈물이 메말려버렸고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은 그 이름만 들어도 막 눈물이 흐르고 심령에 깊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는데 시간에 따라서 그 차가운 돌덩어리가 됐는지 이거 누구 탓인지 여러분 이런 영적 팬데믹이 일어나서 다 무감각되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복음 가진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열정이 이 가슴이 불타고 그런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속지 않고 언약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쓰임 받으라고 말씀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이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의 몸이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피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거다.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복음, 그 은혜의 에베소서 1장 7절에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로마서 1장 9절에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그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걸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증인이거든요. 2장 32절에 부활의 증인이고요.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 찬양했잖아요. 그 이름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15절 16절이에요.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낫는 게 아니라요. 안전뱅이가 구원받은 게 낫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 얼마나 하나님이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여러분, 심장은요, 심장 뛰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뛰잖아요. 계속. 우리도 모르는데 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는 게 로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행하신다. 내가 로마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여기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지. 예전엔 막 무속 현장도 가고, 막 현장 가고, 막 전도하려고, 불신자 만나려고 막 그랬던 간절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무뎌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1절로 12절에 그 간절함이, 바울의 간절함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견고는 헬라어로 스테리조인데요. 복음의 체험을 발판으로 영적으로 견고하길 원해서 형제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증거돼서 견고해야 옆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무기력, 무관심, 무능력, 무감각이 완전히 깨져서 공동체 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딱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다와 같고요.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받았대요. 예전에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진짜 간절히, 일주일 동안 막 간절하더라고요. 막. 예배 드리고 싶어갖고 막. 얼마나 간절해. 그 마음만큼 말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니까 또 찾아보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 보면서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확인해보고 확신 가지고 막 쓰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차갑거나 뜨겁거나 확실하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성장하느냐 퇴보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전진돼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벽을 못 넘어가게 하잖아요. 그 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그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눠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요, 성장해요. 저는 그거 많이 봤고, 저 자신을 보니까 말씀 운동하면 성장해요. 왜냐하면 말씀 전하면서 저도 제 모습을 보거든요.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는 그러고 있냐? 항상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런 원년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운동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1장 13절에 열매가 맺으니까요. 내가 거기를 가야, 바울이 그 현장을 가야 열매 맺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당시 로마의 인구가 로마시에 있는 인구가 한 100만 명 됐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명.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대적할 자가 없다. 말해라. 왜냐? 그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말해라.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전도를 안 하면 막 눈물이 상하여서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막 간이 떨어져 갖고 막 쏟아져 버릴 것 같고 막 길거리에 후대가 막 쓰러져 있는데 전도에 대한 그런 열망이 내게 있는가?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젖먹이가 길거리에 다 기절하고 있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예화를 든다면요. 이게 실제 예화인데요. 그 한 초등학생이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이 불신자예요. 평상시에도 이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한테 항상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다가 학교 하교하는 시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초등학생 그 귀한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들 방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막 유품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보면서 그 땀 냄새도 맡아보고 막 옷도 만져보고 막 여러 가지 동화책도 만져보고 막 가슴 절절히 막 울고 불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이제 쓰는 일기장이 있었나 봐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딱 폈는데 일단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일기를, 전도 일기를 이틀 전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아빠가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는지. 그래서 아빠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로 영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과 자기의 구원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 수많은 청년 대학 복음을 전한 그 CCC 국제본부의 부총재거든요. 얼마나 빚진 자의 마음이겠어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도 핍박자였고 살인자였고 그런 막 사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가서 사울아 사울아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얼마나 충격이 됐냐 이 말이에요. 이 CCC 국제본부 이 부총재라는 이분이 거의 40년 50년 동안 계속 복음 전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되게 가슴이 절절했거든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 자신이 되게 회개하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이 순수한 믿음이 회복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한 주간 동안 저를 많이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빚진 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 그 빚진 자가 있고요. 또 하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전달하라고. 이것도 빚진 자예요. 대출 받았을 때도 빚진 자고,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맡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안 전하면 그 사람은 빚진 자예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탕감해줬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어. 근데 백대리온 때문에 승질내는 우리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맡겼어. 전해주라고. 근데 이거 못 전해주는 빚진 자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빚진 자예요. 그 의식과 그 마음이 바울에게는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게 있는 복음이 그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못 전해야 되는 빚진 자다. 그 가슴의 절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을 가지고 전하지 않는다면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보배 같은 이 복음은요,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이 되는지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절박한 부채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갚아야 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텐텔레스타이.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그 절박한 심정이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에게 다 필요한데 한 가지만 없구나. 거기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가 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피값을 내게 돌리겠다. 여기에 대한 그 절박한, 그 가슴절절한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1만 달란트 탕감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탕감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옆 사람 백대리온을 수용을 못 해갖고 막 열받아갖고 막 탄식하니까 비유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 시편 120편 12절에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 매 시간 맛보고 도전할 힘을 주시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 안에 모든 문제가 끝났고 그 안에 모든 것이고 그분은 안에 다 감춰져 있으니까 저희는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저번 주에 찬송가 28장에 일생 빚진 자 되네. 그렇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게 1절이고요. 3절에 보면 일평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종이에요, 종.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져서 이 절대 불가능을 도전할 그 참믿음 가지고 그 무한한 힘 가지고 영적 영향력을 입혀서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되게 기도하고 바라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되게 한 주간 동안 되게 많이 묵상했던 시간이 진짜 빚졌구나 내가. 전도해야 되는 빚을 또 갖고 있고요. 구원의 빚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 전하기를 너무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전도할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거기에 성령의 역사 하실 것이고 전도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응답을 누리는 원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으로 다시 우리 삶을 확인하고 재충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인정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그랬죠. 은혜 속에 강해라. 너는 경계하는 자고 농부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된 자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면 그 복음을 더 알아가길 소망하고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전달하길 소망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종교적인 거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말씀이 성취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전도문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단 1분만이라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 일어나고 흑암은 결박되고 천사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진짜 나를 살리는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언약 기도하세요. 기도 실패가 신앙생활 실패예요. 예배 실패가 신앙생활 실패예요. 종교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서부터 언약 기도 시작하세요. 다윗은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언약 기도하세요.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면 종교적인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하나 간증이 혹시 오해될까 봐, 부담될까 봐.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누리는 거고, 언약 기도가 누려지면 전도 기도는 자동으로 나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하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20대에 왔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럼 빚진 자 토마스 선교사는요, 오자마자 복음도 못 전하고 죽었어요. 성경 집어던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성경 집어던진 그 토마스 선교사 이 칼로 목 뺀 사람이 최초 장로가 됐어요.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됐고, 이게 빚진 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 양아들, 그 자식이 목회자가 됐는데 그 양아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 죽였는데, 근데 양아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할 때 빚진 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들도 빚진 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소통이 되니까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전도 기도하고 바울이 얘기했던 그 전도 기도한 거거든요. 그 우리의 참된 기도 제목은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언제나 하늘 보좌를 누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기도, 전도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요, 길을 여는 자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성문으로 올라가게 한대요. 가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신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두로 가신대요. 길을 여는 자, 하나님의 길을 여는 자, 우주를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전도 기도하시면 거기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 일어나실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붙일 거라고, 저는 그 되어지는 전도를 여러분 현장에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원년이 되기를 기도하거든요. 그 부총재의 마음이 되게 많이 전달되더라고요. 아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바울이 스데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일부터 아침에 눈 뜨면 행복하세요. 뭘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설레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를 시작하세요. 미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또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대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어떤 전도의 만남을 여실지 하루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눈 뜨면 오늘이에요. 오늘 지나가면 과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다시 회복하시고
빚진 자의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보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무겁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절박한 시급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돼서 잃어버린 복음운동, 식어버린 기도운동, 놓쳐버린 전도 선교 운동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